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지금 이 시간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52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44절부터 52절까지를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발각하게 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당하노라. 주께서 같이 우리에게 말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려 하리라 하시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제 말씀이 그 창에 누구것이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대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깃털을 들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교하는 하는 다른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주 수요일날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갑니다. 실루기아에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살라미로 갑니다. 살라미에서 바보로 갑니다. 바보에서 터키에 있는 버가 밤빌리아의 버가로 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눌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느냐?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갑니다. 루스드라에서도 어디로 가느냐 하면 더베로 갑니다. 이제 더베에서 백을 합니다. 더베에서 왜 백을 하는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해서 믿은 성도들이 잘 믿고 있는가? 어떻게 했는가? 보려고 더베에서 바로 또 백을 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이고니온.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서 버가로 가서 배를 타고 아탈리아를 거쳐서 처음 파송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코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자, 1차 전도 여행 지역은 오늘날 터키라는 나라에 있는 지역입니다. 자, 우리가 들은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죠. 그 7교회와 골로새 교회가 터키에 있습니다. 7교회가 뭡니까? 에서어루 사빌라,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구아디다,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7교회와 골로새 교회가 터키에 있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 지역은 어디냐면 오늘날로 이제 터키를 거쳐서 어디로? 그리스 지역으로 건너가 선교를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자,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 그리스 지역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차 선교 여행은 2차 선교 여행 코스와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자, 이제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4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은 로마를 향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전하고 싶다. 예수님을. 그래서 선교 여행을 로마로 향하는데 로마는 우리는 감옥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로마로 가는 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첫 번째 선교 지역이었던 구브로에 있는 어디에서 바보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총독 스기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총독 스기오 바울을 믿게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열매를 받고 바울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제 밤비리아 허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구브로에서 허가까지는 배로 약 280km를 가야 합니다. 또 여기가 끝이 아니고 걸어서 20km를 더 가야 도착하는 곳입니다. 자, 힘겹게 도착한 이 버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13절 하반절에 보면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마가 요한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바나바와 사울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다 전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지 않고 마가 요한을 데려온 그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친척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자,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에 동참했습니다. 마가 요한이. 근데 무슨 이유인지 버가에서 이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을 왔는데 도중에 버가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지 않고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유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밝히고 있지 않고 있지만 이 이유로 인해서 훗날에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바울이 그죠? 2차 전도 여행 갈 때 바나바와 사울이 싸우게 됩니다. 다투게 됩니다. 이 마가 요한의 일로 다투게 되어서 2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사울이 따로 떨어져서 전도 여행을 갑니다. 성도 여행을 갑니다. 자, 버가를 떠난 성도 여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도착했습니다. 버가에서 어디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도착했습니다. 바울의 성도 여행이. 자,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큰 산을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타우루스라는 산맥을 넘어야 한답니다. 이 타우루 산맥은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면 평균 해발이 3,500m, 낮은 곳은 1,000m, 높은 곳은 4,000m 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백두산 있죠. 우리나라 백두산이 2,744m라고 합니다. 그러면 타우루 산맥의 평균 정도는 조금 모르겠지만 그만큼의 높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백두산의 높이가 2,744m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여행은 백두산 높이만큼의 높이를 걸어서 넘어가야 하는 정말로 힘든 과정을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엄청난 거리에 엄청난 높이를 걸어서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한 바울의 일행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복음에 대한 열심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배를 타고 힘들게 걷고 또 산을 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힘들게 걸어서 배를 타고 걸어서 산을 높이 넘어서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 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 때문. 오직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은 고생을 합니다. 고생을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려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이러한 바울의 일행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함께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는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심이 있는가? 자, 복음을 위해 무엇까지 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그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모두는 바울의 이 전도하는 부분들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게 비시디의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의 일행이 이제 어디로 가는가? 안식일에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16절에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고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설교한 내용이 17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애굽에서 원하셨고 왕냐에서 이스라엘의 그 악행을 참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어디로 가나안 땅을 가게 해주셨고 또 사사들을 보내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이렇게 한 사울 왕을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누구입니까? 다윗 왕을 세워주셨다. 그리고 다윗 왕 그 시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구주가 오셨다. 구주를 주셨다. 그 구주는 누구인가? 예수님입니다. 그 구주는 곧 예수다. 그 예수를 세례 요한이 전도하였으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어쨌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리셨다가 막 설교를 합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들은 죄 사함을 받았고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설교를 합니다. 회당에서 바울의 이러한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막 바울이 힘차게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어렵다함을 받는다. 라고 막 설교를 외쳤을 때 사람들의 반응 모여서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42절과 43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42절과 43절 말씀을 쭉 내려. 네, 있습니다. 42절, 44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정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제 뒤에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뒤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한다. 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바울의 설교를 보고 다음 안식일, 우리가 말하는 다음 주일에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설교한 바울을 사람들이 막 따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날 안식일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또 바울의 설교, 그 복음을 듣게 됩니다. 44절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이 막 설교를 힘차게 했는데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 다음 안식일에도 또 이 말씀을 또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했더니 설교를 하려고 안식일 갔더니 그 비시디아의 그 회당에 성도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비시디아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거의가 다 와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지방 곳곳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4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하지만 모두가 이 복음을 듣고
즐거워하며 더 듣기를 원하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안 믿는 자도 있습니다. 설교를 했지만 믿는 자들도 많지만 안 믿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자 이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동원하여 바울과 그 유행을 미혹하면서 막 핍박합니다.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내 무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갑니다. 바울이 막 설교를 했는데 다시 듣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설교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막 설교를 했더니 우리들이 믿었습니다. 믿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면서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자, 이러한 반대의 모습과 박해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굴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이모니온이라는 모습으로 이제 성령하고 떠납니다. 시기의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고 시기하여서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 쫓아내니까 어디로? 이모니온으로 갑니다. 뭐하러 갑니까? 이모니온으로 예수님을 전도하러 갑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전도하는 것을 세 가지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러합니다 라는 것을 확신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이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자신있게 손을 들어서 설교를 합니다. 바울의 설교 내용이 예수님을 믿어야 부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복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형통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의 설교 내용은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됩니까? 천국 백성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자가 된다, 복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복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갖춰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 말씀에 대한 확신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전할 때 내가 확신이 있어야 전할 거 아닙니까? 그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거의 다 맞춰갑니다. 자,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42절, 44절, 48절,
5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다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심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네. 복음을 듣자 듣는 자들의 반응이 어떻는가? 이 말씀을 다음 안식일에도 막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성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복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고 합니다. 믿었다고 합니다. 이를 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무엇인가? 자, 자세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복음을 듣고 긍정적인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영생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니 복음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자, 외적인 부르심이란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자,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을 때 듣는 사람에게 누가? 성령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듣는 사람이 내적인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항상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누구인지 모르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할 때 반응이 적극적으로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딱 선포합니다. 선포했을 때 적극 반응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전도해도 이동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거부합니다. 말을 시작할 때 자릅니다. 거부합니다. 격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 가시다가 나는 불교 믿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또 그렇다고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아니다 라고 우리는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이 바울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했고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땠습니까? 서대반을 죽이는 데 동참했어요. 그리고 서대반에 죽는 것은 마땅하다고 한 사람이 오늘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하고 오늘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가는 도중입니다. 전도하는 도중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이
관계하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누구일지 모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 때문에 또 계속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열매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그러리라.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자는 뭐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복음을 전해놓고 언제 열매를 거둘까?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지식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다음 두 번째,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담대해야 되겠습니다. 꽉 죽으려가지고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뱅뱅 빼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피시디아 안디옥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고 그 주변까지 복음이 확산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여서 바울의 이름을 막 핍박합니다.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서 바울이 설교한 그 말을 막 비방합니다. 면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요.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면서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복음에 대한 마귀의 방해는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구부로 마을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한테 복음을 전하니 방해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예수 거짓 선지자와 박수 엘루마가 방해. 그죠?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는 것을 방해. 또 앞으로 펼쳐질 바울의 선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일들이 복음에 대한 반대자들의 위협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를 맹세한 사람이 몇 명이나 40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3장 21절 시작. 그들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하느라 40명에게 이르기를 주려고.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길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전합니다. 46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히 말을 한다고 합니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핍박 속에서도 죽이려고 하는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했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48절에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었더라.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렇게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들은 다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뛰어난 지도자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죠? 모세는 죽고 전쟁에 뛰어난 가나안 족속들을 보면서 겁을 낼 수 있습니다. 그죠? 겁을 낼 수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여호수아 다음에 1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0km 이상 배를 타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험한 험준한 산맥을 넘어가고 온갖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전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을 얻으라는 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산을 넘고 걸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하고 싶은 말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바울은 참으로 열심히였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지식과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실망하지 않으며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움과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배워야 돼요. 계속 전하고 배우고 배움과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하되 어떻게 실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되 어떻게 담대함으로 전하여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많은 영혼들이 신주 전원교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